오늘 본문의 말씀은 계시록 6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계시록 6장의 말씀은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신 어린 양, 곧 예수 그리스도가 그 책에 봉인된 7개의 봉인 중 6개의 인을 떼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을 하나하나 뗄 때마다 사도 요한은 기이한 현상들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기록된 사도 요한이 본 기이한 현상들을 잠시 살펴보게 되면 첫 번째 인에서 네 번째 인까지는 각각 흰색, 붉은색, 검은색, 청황색을 가진 말과 그 말을 탄 자가 등장하게 되고 그들이 그렇게 세상에 나갈 때마다 세상에는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도 환상 가운데 이와 비슷한 말들이 여호와 앞에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본 스가랴는 이 말들이 무엇이냐고 묻게 되고 이 물음의 천사는 여호와 곧 하나님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스가랴 1장 8절에서 10절 말씀. 내가 밤에 보니 사람이 홍마를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홍마와 자마와 백마가 있기로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이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매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리고 스가랴는 연속되는 환상 가운데 이 말들이 이끄는 병거들을 또한 보게 됩니다. 병거라는 것은 주로 전쟁에서 사용되는 말이 이끄는 수레 같은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본 스가랴는 이것이 무엇이냐고 또 한번 묻습니다. 그때 천사는 이들이 하늘의 내 바람이며 주 앞에 모셨다가 나가는 것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스가랴 6장 1절에서 5절 말씀.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왔는데 그 산은 놋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홍마들이, 둘째 병거는 흑마들이, 셋째 병거는 백마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가로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셨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그리고 쉬운말 성경은 5절의 말씀을 이렇게 풀이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쉬운말 성경 스가랴 6장 5절 말씀. 그 천사가 내게 대답했다. 이것들은 하늘의 내 영들이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주 앞에서 주를 섬기고 있다가 주의 명령을 받고 세상으로 떠나는 길이다. 즉 스가랴가 본 이들은 모두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세상에 나아가 세상의 소식을 전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전하는 하나님의 영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스가랴가 본 이들이 계시록에 다시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영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책의 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등장하여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아갈 때 어떠한 현상들이 나타남을 사도 요한은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첫 번째 인에서 네 번째 인까지 각각의 인이 떼어질 때마다 각각의 말을 탄 자들이 나아가게 되고 더불어 그들이 나아갔을 때 사도 요한의 눈에 비친 그러한 현상들은 서로 죽고 죽이며 화평이 끊어지는 그러한 모습들, 또 경제적 공황에 따른 어려운 삶의 모습들, 그리고 처처의 기근과 온역 등으로 인한 고통과 사망의 그러한 암울한 현상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네 번째 인까지 떼어지고 난 다음 다섯 번째 인이 떼어지게 되자 이번에는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를 당한 순교자들의 외침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순교자들은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촉구하였고 그들의 외침을 들으신 주님은 아직 때가 아님을 전하시면서 잠시 동안의 쉼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 말씀.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게까지 하라 하시더라. 더불어 그 잠시 동안의 쉼이란 아직 순교자의 수가 차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순교자의 수가 차지 않았다. 그것은 곧 믿음을 지키기 위한 순교자들이 계속해서 있을 것을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순교자의 수는 곧 불의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수치를 의미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순교자의 수가 찬다는 것은 곧 불의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임할 때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그것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6번째 인이 떼어지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6번째 인이 떼어질 때 하늘과 땅에는 사람이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큰 이변들이 나타난 것을 사도 요한은 보게 됩니다. 계시록 6장 12절에서 14절 말씀.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매. 이러한 큰 이변의 현상들이 나타날 때 사도 요한은 세상의 일부 특권자들이 이 현상을 피해 숨어있는 모습들을 또한 보게 됩니다. 계시록 6장 15절에서 16절 말씀.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지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리고 그들은 오늘 본문의 말을 합니다.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저는 오늘 계시록 6장의 말씀을 전하면서 계시록 6장의 정확한 해석은 어떠한 것인지를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계시록의 말씀처럼 이 6장의 말씀에도 여러 해석들이 있고 그 해석들 가운데는 저와 조금은 다른 해석들도 있습니다. 어떠한 해석이 옳다 그르다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에는 그 말씀이 왜 기록이 되었는지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고 또 지켜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하는 그런 말씀의 본질적 의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알아야 하는 사항, 내 구원과 직결되는 사항, 그것을 지키면 구원의 길로 가지만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구원을 성취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본질적인 사항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다는 것,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지금의 가나안 땅에 머물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를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본질적인 의미 가운데 하나는 세상의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비롯하였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구원의 성취는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택하였다는 것, 그렇게 그 후손들이 결국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고 그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었다는 그러한 역사적 전개에 대한 것은 내 구원의 성취에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이스라엘이 어떠한 과정으로 택함을 받게 되었는지, 어떠한 역사적 사건들이 있었는지 등을 알아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고 또 알아야 하는 그러한 사항이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나의 구원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계시록도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그런 본질적인 의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본질적인 의미들은 내 구원과 직결되는 의미들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7교회 서신을 통해서 주님이 칭찬하시고 또 책망하시는 그러한 내용들, 그 내용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그러한 사항들이고 또 지켜야 하는 사항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갈망한다고 하여도 주님의 책망이 있음을 알지도 못하고 또 그것을 회개하려 하지도 않는다면 그 구원은 결코 성취될 수 없는 구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들은 구원과 직결되는 본질적인 말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계시록 6장의 말씀은 그러한 본질적 의미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6장의 말씀을 통해 결국 세상에서의 영원한 화평은 기대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이제 곧 주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 어떠한 큰 징조가 있을 것인가를 미리 안다는 것은 그날을 예비할 수 있다는 중요한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를 안다고 내 구원이 성취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설사 그 의미를 분명하게 알지 못해도 매일매일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그렇게 말씀 지키기를 힘쓰는 삶이 된다면 주님은 그 삶을 기억하시고 때가 이를 때 그를 그 심판에서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44절 말씀.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말씀의 본질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그 의미를 마음에 새기며 지키며 그렇게 분명한 말씀의 본질 위에 개별적인 의미들을 세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뿌리가 튼튼하고 원 기둥이 튼튼한 나무라면 설사 그 나무의 일부 가지가 빈약한 모습이라고 해도 그 가지로 인해 나무의 생명 전체가 흔들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잘못된 가지라면 또 언제든지 쳐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특별히 계시록은 분명 수수께끼와도 같은 말씀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분명 무언가를 상징하고 있는 듯한 그런 상징적 단어들이 기록되어 있기도 하고, 사도 요한이 본 모습이 과연 무엇이기에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는 의문 어린 문장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계시록의 말씀이 너무 어려워서 접근하기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반면에 또 누군가는 계시록의 말씀이 너무 쉽다고 자신만의 해석들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렵다고 포기해서도 안 되는 것이 말씀이고, 또 너무 쉽다고 자만해서도 안 되는 것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저 나름대로의 말씀의 해석들을 가지고 있지만 제 해석들이 모두 옳은 해석이라고 주장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해석을 증명하기에 합당한 내용들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 안에 분명 오류가 있을 수 있기에 제 해석만 옳다고 고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다른 해석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들어보고 비교해보며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보게 되고, 또 성경에서 그것이 옳은지 또 찾아보고 그렇게 말씀을 늘 묵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6장은 불의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예정이 주님의 손에 의해 하나씩 그 봉인이 풀리며 열리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봉인들이 하나씩 풀리며 나타나는 현상으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세상은 분명 영원한 화평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예정되어 있다고 해서 세상에 나타나는 이러한 모습들이 다 하나님이 일부러 행하시는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분은 세상에 벌어지는 칼과 기근과 온역들은 모두 세상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인을 뗄 때에 나타나는 현상들 역시도 불의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도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물론 그런 말씀들이 구약에도 있습니다. 예레미야 14장 12절 말씀,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그들을 멸하리라. 에스겔 5장 12절 말씀, 너희 가운데서 3분의 1은 온역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고 또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그러나 계시록 6장의 현상들은 불의한 세상의 그러한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욕심이 가득한 모습들, 공의와 사랑은 사라진 그러한 모습들, 하나님의 능력에 도전해보고자 하는 그런 인간의 교만들 등이 만들어내는 모습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은 불의로 가득하게 되고 바로 그 불의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곧 열리게 됨을 계시록 6장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이 계시록 6장을 통해 깨달아야 하는 것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 목숨까지도 바쳐야 했던 순교자들의 그 피가 이제 곧 회복될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임박하였음을 하늘과 땅의 큰 징조를 통해 알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시에 내게 주어진 시간이 다하게 될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지금 내 자신을 말씀으로 돌이켜 회개의 모습을 하고 있으라고 권면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 어떤 누구도 말씀 앞에 깨끗하다고 자신할 수 있는 이는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진노가 이 땅에 임하였을 때 그 진노 앞에 당당히 설 자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 자신의 모습을 말씀으로 늘 돌아보며 또 그렇게 회개의 모습으로 말씀에 정결하고 거룩하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 인정받는 자의 모습이 될 때 주님은 그 진노의 날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